요셉이 아비 얼굴에 부풀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 아비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불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복하였더라. 그래요. 자, 요셉이요, 자기 아비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관 속에다가 향재료를 넣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40일이요. 자, 향재료를 넣는데 40일이 걸렸어요. 자, 그 향재료가 들어가는데, 자, 22절부터 보세요. 자,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 4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이 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그러죠. 자, 이 땅이 애굽 땅이죠.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해가지고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회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으며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죠? 그러면 관 속에 들어가는 게 향재료인데 그것이 해골이에요. 복음의 뼈대예요. 그 해골이 뼈대라는 뜻이요. 복음의 뼈대. 그걸 넣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40일. 예, 40일 걸렸다고요. 그걸 넣는데. 그럼 이거는 지금 남자 쪽이니까 40일인데 여자 쪽도 40일 돼야 돼요. 그래 80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팔복이 복음의 뼈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예, 그게 복음의 뼈대고, 그게 향재료요. 기도재료예요, 기도재료.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죠. 여기 기도재료라 한 거지. 그래서 40일 걸려. 그럼 여기 애금서부터 시작하면요, 70일이요. 자, 50장 4절부터 보세요. 곡하는 기한이 지나면. 그러면 향재료가 들어가는 때는 뭐 할 때라고요? 네, 곡한다고요.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편대 바로의 끼에 구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자, 그런데 요 애굽 사람들은 70일을 곡해요. 70일. 자, 그걸 쭉 내려가면 나올 거예요. 자, 애굽은 70일을 곡하는데, 자, 애굽 사람들은 애굽에서 죽으면 광야에서 40일 곡해야 되고 애굽에서 30일을 곡해야 돼. 그래서 모세가 죽으면 30일을 곡해요. 모세가 죽으면요. 자, 민수기를 한 것이 민수기 20장. 자, 29절을 한 것이 자,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했다고 그러죠. 자, 아론이 모세의 동력자죠. 자, 30일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신명기요. 신명기 맨 마지막 장을 보세요. 자, 34장. 자, 7절 보면 모세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 애곡했더라 그러죠. 자, 그래서요. 애굽에서 30일 애곡해도 광야에서 40일 애곡해도 애굽에서 끝까지 하면 70일이고 그러면 저게 7이라는 수는 남자의 씨가 완전하게 형성이 된 거예요. 이제 완전한 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씨를 담는 그릇이 또 돼야죠. 7이 한 번 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8부터 여기에 1부터 7까지고 자 8부터 14까지요. 네, 완전한 씨를 담는 완전한 그릇이 돼야 되죠. 그래서 말씀의 천지가 완전한 씨의 완전한 그릇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는 누가 해야 돼요? 자, 50장 2절 보세요.
수종 의사가 해야 돼요. 따라다니는 의사죠. 그 주치의란 말이에요. 따라다니는 의사. 그래서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재료를 아버지의 몸에 넣게 하매 그래요. 향이 들어가는 기간이 40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가르쳤어요. 죽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가르쳤잖아요. 자, 누가복음 24장. 그 40일 동안 가르친 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게요. 자, 44절부터. 자, 부활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가르친 기간이 40일이에요. 자,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하던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그래요. 자, 모세의 율법이요. 또 선지자의 글이죠. 선지자의 글, 선지서요. 그럼 요게 율법서, 대선지서. 그 다음에 시편의 나를 가리켜. 요 시가서요. 그래서 세 가지요. 자, 요거는 율법서, 모세오경이죠. 창출내민신이요. 자, 대선지서요. 사람에게 난. 시가서요. 욥시 잠자나요. 성경이 전부 다 몇 권짜리만 5권짜리요. 그래서 구약이 39권인데 5권짜리 3개니까 몇 권이에요? 15권이죠? 빼면 몇 권이에요? 요게 역사서하고 역사서는 일이잖아요. 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역사서하고 나머지가 소선지서요. 그래서 12권씩이에요. 역사서 12권, 소선지서 12권. 선지서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고. 그죠? 역사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해서 사람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소선지서가 호요람, 오변비, 나합석, 허승말이에요. 역사서는 요사서부터요. 수산, 눕, 삼상하, 왕상하, 내상하. 그 다음에 서, 너, 에. 펼치면 12이고 합치면 9이에요. 자, 선악을 분별했다가 다시 합쳐져야 되죠. 선악을 분별할 때는 펼쳤다가 분별이 되고 나면 다시 하나로 합쳐져야 되죠. 펼쳤을 때는 9권, 분별하려고 펼칠 때는 12권이고 분별이 되고 난 다음에 선이 악을 수용해. 그래서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면 9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9단계까지만 가면 나머지 하나는 주님이 채워줘서 12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그런데 이게 뼈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뼈대인데 율법은 말씀이니까 하나님이죠. 법이 사람한테 당겨져야 되죠. 당겨지게 하는 게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요. 주님이 이렇게 당겨지게 해. 그럼 요게 중간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중매의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담아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약 전체 얘기요. 그래서 여기서 구약이 완성되면 자, 구약 39분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성됐어. 그죠? 그거 빼버리면 몇 개예요? 충분해요. 신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은 하나님이 우리 방법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있으라 선포하면 나한테 와서 있어져야 되죠. 그리고 이게 있으라 한 거예요. 그 있으라 한 게 마이크라. 이게 레위기 책 이름이에요. 레위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7장으로 되어 있어. 27장. 하나님이 있으라를 몇 번 했어요. 그걸로 1번 했어. 그게 있으라 그러면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있어지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이 있으라 해가지고 있어진 게 누가 봐야 있어져. 스스로 있는 자가 봐야 있어지게 되죠. 그럼 그게 신약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어지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있어지게 하는데 있어지려면 기도가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밭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땅이잖아요. 그죠? 말씀의 뜻이 내 마음밭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기도야. 우리가 주문서 외듯이 뭐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만 응답해요. 다른 건 응답 안 한다고요.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산자의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산자로. 그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산자의 하나님이 산 기도를 해야 받아줬지. 죽은 기도에서는 안 받아주고. 자, 고린도후서 2장으로. 고린도후서 2장. 자, 12절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니 그러죠. 드로아는 환상을 보는데요. 환상을 보는 수준에 있는 데가 드로아요.
자, 들어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뭐가 열렸어? 자, 계시가 됐단 말이에요. 계시. 꿈과 환상으로 계시됐는데요, 거기서부터 출발이요. 자, 열렸어야 돼.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러죠? 자, 바울이 믿음으로 난 아들이 둘이요. 둘. 디모데하고 디도죠. 근데 디모데는 만났어요. 유대인 쪽에는 만났는데 이방인 쪽에 아직 못 만났어. 디도가 이방인 쪽이잖아요. 성경은 딸도 그냥 아들이라고 해. 그래서 디도를 못 만났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면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직배라고 마게도냐로 갔다. 그러죠. 마게도냐는 그리스도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거기가 헬라 문화의 발상지로 들어가는 관문이 마게도냐요. 자,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뭐한다? 우리 향에서 냄새가 나죠? 그 말이에요 지금요. 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막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니? 그리스도의 냄새니 그 말이요. 생명의 냄새요. 진리의 말씀의 냄새고 냄새니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오? 그러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밖에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에 그리스도를 믿느냐에 따라서 사망의 냄새도 될 수 있고 생명의 냄새도 될 수 있어. 자, 그래서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얘기해 줬죠. 자, 그래서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혼잡은 어지러운 거죠? 그 마음이 비어있을 때 혼돈하고 공허하면 혼잡해. 그럼 그 사람은 안에 속에 세상 지식이 들어있어서 그러죠? 세상 지식이 들어있으니까 말씀에 생명의 냄새가 그 안에 없어. 그러니까 무슨 냄새밖에 못 풍겨? 그래, 사망 냄새밖에 못 풍겨. 그래서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그럼 사망의 냄새를 나는 사람이 수다해. 숫자가 많다 그 말이에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 안에서 뭐 한다? 그러려면은 냄새를 낼 수 있는 향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향재료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름 부어져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말씀이 향재료다 말이에요. 목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향재료를 올리는데 응답이 성령이 권유하는 게 응답이잖아요. 생명의 냄새를 풍기면 네가 산 사람 맞다 하고 성령이 가서 딱 인쳐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다 말이에요. 기도 응답.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으로. 자, 누가복음 11장이 그거에 관한 기도야 이게. 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니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자, 우리 기도는 처음에는 애굽에서 하는 기도죠. 두 번째는 광야에서 하는 기도예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는 기도. 근데 요한의 제자가 하는 기도하고 가르쳐주는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가르쳐 주옵소서. 그럴 때는 이제 알려줘요. 자, 요한 수준에 있을 때 가르쳐 주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가르쳐 주는 기도는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이 없죠? 바로 뭐라고 불러? 그럼 하늘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하고 바로 불러버려. 왜 이미 하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내 안에 이루어진 일이라 내 안이 하늘이잖아요. 말씀이 들으면 내 안에 하늘이죠? 그럼 이 사람은 향재료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얘기를 받으시오면 나라의 뭐 없이면 우리에게 날마다 뭐 할 양식. 자, 마태복음 6장 기도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이죠. 자, 요거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용어가 달라졌어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자,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5절부터 이것을 풀어서 다시 강해로 풀어서 설명해요. 자,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뭐하라. 네, 빌리라 그래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지금 벗으로 얘기해. 벗이요. 자, 벗한테는 성경에 보면 벗이 친구죠? 친구한테는 뭘 알려줘? 비밀을 알려주고. 말씀의 비밀을 알려줘, 친구한테. 요한복음 15장 얘기요. 그래서 또 이르실 때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자기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니 비록 그때만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죠? 그럼 떡 3덩이를 빌렸는데 구하는 떡 하나, 찾는 떡 하나, 두드리는 떡 하나요. 3떡이란 말이요. 자, 그러면서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증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요. 네가 땅의 아버지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땅에서 좋은 것 주지 나쁜 게 주겠느냐 한 말이에요. 그럼 땅에서 좋은 거는 돈이잖아. 물질이죠. 그 땅의 아버지가 사탄이잖아. 그래서 땅의 아버지는 물질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넘어서야만 주님을 만나. 우리가 사탄 키를 넘어서야 주님을 만나. 그 사탄 키가 물질 키요. 우리가 물질 완전히 넘어서야 주님을 만난다고. 그래서 지금 얘기해요.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증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세요. 향재료가 들어간 사람은 기도가 성령 달라고 기도가 바뀌어. 그러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은 향재료가 들어가는 거야.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는 향재료가 들어가는 거. 향재가 들어가는데 며칠 걸린다고? 40일. 그 40일이 요거라니까? 10, 20, 30, 40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숫자죠? 하나님 숫자가 그리스도한테 적용되면 10, 20, 30, 40. 우리한테 적용되면 공이 2개 되부터 우리는 그리스도한테 갔죠? 1000, 2000, 3000, 4000. 그래서 신학은 몇천 명이 모이고 4,000명이 모이고 몇 강줄이 넘어 7강줄이 넘어. 그게 신학이거든요. 구약은 5,000명이 모이고 12강줄이 넘어요. 남자 이스라엘 12지파 남자 숙성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향이 넣는 기간이 40일이에요. 네? 꼭 한다 그 말은 울면서 넣어야 돼. 그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냥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믿음의 소망. 그렇죠? 믿음의 소망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려면 마태복음 환난, 마가복음 인내, 누가복음 연단, 요한복음의 소망이 이루어져.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고. 로마서 5장 3절, 4절 얘기예요. 그래야 기도할 재료가 만들어져요. 그걸 신약에 와서 이걸 사수기제라고 해요. 사실이죠.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주님이 복음의 뼈대를 들어놓고 자, 누가복음 24장으로 다시 가요. 자,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뭐하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여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우리 고난을 받고 제3일 내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하리라. 그리고 고난 받는 기간이 3일이요. 그래서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그럼 정인은 본 것을 증거하는 게 정인이죠? 영안이 열려서 말씀을 보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정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뭐하라? 이 성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요. 장소는 그대로 있어. 안에 내용만 바뀌는 거예요. 우리 장소, 이 뭉뚱아리는 그대로 있고 안에 내용만 바뀌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무슨 지식? 말씀의 지식. 자,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 능력이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죠. 그럼 능력이 입힐 거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 그 말이에요. 흰 옷을 입어. 흰 옷. 그리스도 옷이 흰 옷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얘기해놨죠. 그 능력을 더 입어.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요하라. 그래 놓고 50절에 다 가르쳐 놓고 향재료까지 다 넣어주고 올라갔어. 이제 50절에 오면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베다니가 건네주는 집이에요. 요단 이쪽에서 요단 저쪽으로 사망을 넘어가게 해주는데요. 자,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죠?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죠? 그럼 늘 성전에 있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 안에 들어오면 내가 성전이면 늘 성전에 있잖아요. 내가 뭐 집에서 설거지를 해도 주님이 나 안에 있으니까 설거지를 한다고 그건 성전이요. 내 안에 지금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 있어요. 수영을 하러 가고 산으로 가고 전체는 성전이다. 자, 요렇게 약속하고 갔어. 요거 누가 보면 누가 썼어요? 의사 누가 갔었죠? 의원 누가 갔었어요? 요 누가복음 후편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 이제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거죠. 자, 데오빌로 사람 이름인데 뜻이 있어요. 데오빌로. 데오스 필로스요. 데오스 하나님, 필로스 사랑하다는 뜻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뭐했다? 기록했다. 부활해서 40일 동안 가르친 것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요. 자, 하고 성천할 때까지. 그래서 누가복음에 40일 동안 가르치고 나서 성천하는 거 보여줬죠. 그래서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느니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뭐했다? 그 말씀을 넣어줬다고 말이에요. 40일 거의 형제로 넣는 기간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그러면 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모여가지고 뭐 하려는 거예요? 자, 이거 모이는 데가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자, 좀 더 보면요.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세례를 받으리라? 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죠. 약속하신 것이 능력을 되짚혀 놓는데 그것이 성령 세례다 그 말이요. 자, 그렇게 얘기하고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근데 이들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제 7절에 다시 얘기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정인은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게 정인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누가복음 24장에 그 내용이죠. 올라갔는데 어디로 사라졌어요? 구름 속으로 사라졌잖아요.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죠. 그러면
구름이 뭐죠? 여기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안 들은 사람들도 있어서 지금 하는 얘기요. 구름이 뭐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구름이 믿음의 선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름도 요다서에 가면 물 있는 구름이 있고 물 없는 구름이 있어. 물 있는 구름, 물이 말씀이잖아. 말씀이 있는 구름이 있고 말씀이 없는 구름이 있어. 말씀이 있는 구름이라야 물을 내려줄 수 있어. 비를 내려줄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구름은 비를 못 내리고 천둥 번개만 쳐가지고 사람만 죽여. 그래서 물 있는 구름이 돼야 돼요. 물 없는 구름이면 세상 바람에 날려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죠. 그래서 유리하면 별이요. 떠돌이 별. 그게 성냥이야, 성냥이. 잡아먹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데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고요. 그러죠? 그럼 이분이 구름 중에 제일 높은 구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구름 속의 무지개잖아요. 구름 속의 무지개. 그래서 구름 속의 무지개가 뜨면 물심표는 강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그러죠. 그럼 흰옷 입은 두 사람 마태복음 17장에 모세 일려잖아요. 자,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죠. 구름 속으로 사라졌으니까 구름 속에서 나타나야죠. 그러니까 오실 때 뭐 타고 오신다고 그래요. 그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름이 저 밖에 떠 있는 세상 지식으로 저 밖에 구름이 아니고 여러분 앞에 있는 구름이 바로 나야. 내 구름 타고 여러분 속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천지가 여러분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내가 구름이 증인이니까 내가 체험한 것을 막 전해줘.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떴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그렇죠? 그러면 하면 쑥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도 내후에 또 믿음의 선진들 구름들이 있죠. 그래서 저 높은 구름부터 내려면 바로 밑에 앞에 있는 구름이 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쏙 들어가. 자, 그러면서 12절부터 보세요. 제자들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그렇죠? 제자들이 어디를 갔다가 왔어요. 기름 짜는 집을 갔다 왔어. 감남산이 기름산이잖아요. 가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그러죠. 이 다락이 마가의 다락방이란 말이에요. 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12제자들도 다 모이고 여자들도 있고 모인 무리의 수가 한 몇 명쯤 되더라고요. 성령이 와야 구약은 성령이 떠나버렸던 기간이죠. 120년 성령이 떠나버렸던 기간이 120년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떠났던 기간이 끝나고 성령이 들어온 기간이 시작이 돼요. 남자 사이 할 때는 성령이 떠나 있었다고 그 말이잖아요. 자, 창세기 6장으로 성령이 있었으면 성령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러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뭘로 삼았다. 그봐 하나님의 아들이 땅의 딸들을 사랑했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사랑해야 같은 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하고 사랑해서 넣었으니까 땅의 여자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좋은 씨를 줬는데 밭이 더러운 밭이라 씨가 그대로 안 나. XY 염색체가 똑같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안 나서 악의 씨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죠? 그러면 요 영원은 성령이 없는 영혼이야. 그게 기간이 120년이다 그 말이야. 밑에 지금 얘기해요.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 아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몇 년이 됩니다. 그러면 120년 동안은 성령이 떠나 있는 기간이죠. 그래서 요 성령이 떠나 있는
그거를 지금 거기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으로 들어. 그래서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면, 위로부터 능력을 더입히면 성령이 떠난 기간이 끝나잖아. 그죠? 그럼 이제 성령이 들어와서 사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누가복음 8장이다 설명이 나죠. 자, 누가복음 8장은 뭐요? 하나는요, 남자 여자 같이 있어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하나 되게 하려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오는 세상령이요, 성령이 아니다고.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40절부터 보세요. 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다 기다렸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그러죠. 자, 야이로라는 뜻은 뭐냐 하면, 야이로, 계몽자라는 뜻이에요. 계몽자. 자, 회당장인 계몽자라 하는 사람이 와서, 계몽자는 남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계몽자죠.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뭐하려 합니다. 죽어갑니다 그러죠. 성령이 와야 살아나는데 이제 죽어. 자, 죽어갑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더라 하거든요. 12해를 피를 어디로 흘렸어요? 밖으로 흘렸어요. 밖으로 흐르면, 자, 피가, 이 껍데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껍데기가 우리가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는데, 이 피를 멈춰서 안으로 흐르지 않게 하면은 죽어, 안 죽어? 죽죠? 자, 그 얘기요. 근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못 받는 중에 그죠? 그럼 아무에게도 어떤 의원이 와서도 못 고쳤다고 말이죠. 뭐. 다 의사가 신찮은 의사들이라서 못 고쳤어. 그 성경에 말하는 온전한 의사 예수와 약을 치료가 했는데, 그래서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옷이요, 생각의 옷이요, 생각. 자, 손을 대니. 그러면 예수는 말씀이니까 말씀의 옷에다가 손을 댔다고 하면 말씀의 생각이 사역이 됐다고 말이요. 때니 혈루증이 즉시 뭐 했더라? 훔쳤더라, 붙였더라. 예수께서 그러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말씀을 사역한 자가 누구냐 그 말이요. 그때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그런데 주여 무리가 옹이하여 뭐하나이다? 미나이다. 얘들은 손을 대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아이고 무리가 많아서 지대로 갖다 손대야 되는데 그걸 뭘 자꾸 따지냐 지금 예수한테 얘기해요. 왜? 본질을 모르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말씀이 사역된 자가 있도다 그 말이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그러죠. 그러면 말씀이 전진이 돼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죠. 그럼 능력이 나가는 게 어느 정도 돼야 그걸 알고. 자,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해서 헷갈립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자, 7절부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그리스도잖아. 보배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죠? 질거릇 때는 야이로 회당장 딸 안에 말씀이 사역이 돼서 지금 진주 말씀이 보배 말씀으로 들어왔어. 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말씀에게,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8장으로 돌아오면 4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말씀이 사역이 된 자가 있도다 그 말이죠. 뭐. 말씀이 사역이 된 자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요. 그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도.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만이 피 흘리는 병을 고쳐 혈류의 근원이 마르게 해버린다 그 말이요. 자, 그러면서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뭐하니. 자, 이 여자는 자기가 처음 했으니까 증거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보아줬고. 그래서 48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뭐했다. 그 믿음이 실상이 자기 안에 이루어졌잖아요. 보배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뭐했다. 그럼 그건 됐으나 평안히 가라. 이제부터 염려 의심하지 말고 뭐하고 살아라. 평안히 살아라고 말이에요. 왜? 능력이 앞으로는 너한테서 나가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서 나간다? 주님한테서 나간다. 그러면서 이제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여자 습성이 지금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치료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나서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뭐한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살아나는 걸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대신 해주고 우리는 자다가 깨는 거예요. 자다가 깨는 거. 그 거듭나는 게 자다가 깨는 거라고. 자, 그래서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뭐해? 비웃더라.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쿵 그랬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뭐가 돌아와? 우리 살아나려면 뭐가 와야 살아난다고? 영이 좀 와야 살아나.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떠났던 영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영이 들어오려면 피가 바뀌어져야 영이 들어오고 예피가 생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들어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뭘 갖다 줘요? 그럼 죽은 자가 먹는 떡하고 산 자가 먹는 떡하고 양식이 달라고 그러죠. 죽은 자는 세상 떡을 먹고 산 자는 말씀의 떡을 먹고. 그래서 뭘 갖다 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먹는 떡하고 제자들이 먹는 떡하고 같아 다르죠. 다르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 먹는 떡, 그 다음에 제자들이 먹는 떡 다르잖아요. 예수님 영적인 떡을 먹고 말씀의 떡을 먹고 제자들은 세상 떡을 먹고. 그래서 또 세상 떡 먹으면 죽은 자요. 말씀의 떡을 먹어야 산 자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뭐 얘기한 거야. 영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먹는 게 바뀌어요. 양식이 바뀌어요. 그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죠. 왜? 이거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지금 누가 보면 22장 3장이나 가야 죽으러 올라가서 23장에서 죽는데 천기가 누설되면 안 되죠. 만약에 천기가 누설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지장이 생겨. 그래서 그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러한테는 미리 알려주고. 자, 그래서요 의사가 뭘 넣어줘야 돼? 항제로를 넣어줘야죠. 네, 항제로 들어오는 게 사실이다. 사실이. 그걸 말만 달리 해놔서 다. 로마서 5장에는 환난이 있네 연단서 그만큼. 그죠? 창세기 1장 14절에서는 징조 41장 또 길가마돌 짝박하시 다시 떨리고 시대에 따라서 말만 달라진 거지 내용은 똑같다. 하늘의 내용 세계가 여자한테 처음 들어오는 날 요렇게 되는 것을 시대에 따라서 말만 달리 해놨다. 그걸 향재료 말씀이에요. 말씀에 냄새를 풍겨야 생명으로 응답해주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내 생각 구조가 세상 생각 구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워도 갔다가 집에 가면 또 이거 생각이 원위치 돼서 아이고 이거 목사님 그냥 봐야 하는데 이거 왜 이러지? 그게 계속 반복을 해서 습관화가 돼야 내 생각이 옛날로 안 돌아가. 근데 그걸 안 하고 한두 번 들어보고 다 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습관은 노력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둬도 지들은 물리면 싹 나오고. 근데 이 새 습관은 이게 세월이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런 고생들을 안 하려고 하니까 배우기는 배우는데 안 나오죠. 그게 이게 뭐지 못하는 거지 이제. 요거 하려는데 힘드니까 요걸로 하면 자꾸 가. 그래갖고 뭐만 터졌어. 머리만 커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설교하면서 앞에 목사님이 설교 딱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닌데 저는 하지도 않으면서 앉아가지고 앞에 설교하는 목사님 판단을 다 해요. 저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런 건데 저는 하나도 적용을 안 하면서 그럼 그런 사람은 향재료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고. 그래서 요게 우리는 요걸 껍데기가 살아서 하고 세상 사람들은 요것을 껍데기가 죽어서 해. 자, 입관 예배드리죠? 발인 예배. 마가복음이 천국 복음의 시작이잖아. 발인. 하늘로 가려고 이제 출발. 발인 예배죠? 맞아? 맞아? 맞습니다. 자, 입관, 발인. 옛날에는 내장이 있어. 그죠? 지금은 화장이요. 화장 예배, 안장 예배. 입관, 발인, 화장, 안장. 그래서 이들은 죽어서 하고 우리는 껍데기가 살아서 하고. 근데 성경은 껍데기가 죽어서는 구원이 없어.
안장하는 거는 벗개 자신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요셉처럼. 요셉이 몇 세에 죽었다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자기 것 됐다고 말이에요. 사역이 한 번 된 거잖아요. 자기가 된 거요. 창세기 아버지 것이 엄마한테 가서 꽉 차지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아버지고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는 요거 10장이고 요거는 씨를 받는 여자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가 11이요. 그래서 이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야. 창세기 11장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족보 얘기 나오죠.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복음의 아비라는 뜻이요. 이게 아비라는 뜻이고요. 요게 롬, 높아지다 그런 뜻이요. 아버지 수준으로 높아진다. 복음의 아비라는 뜻이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한 가정의 아버지지만 여기에 높아지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면 10가정의 아버지고 10나라의 아버지.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8장을 한 거죠. 요셉은 자기를 만들어서 자기 자신이 뭐가 됐어요? 벗개가 됐죠? 벗개는 말씀을 담는 개가 벗개요. 말씀을 담는 개가 벗개죠? 그거를 시대에 따라서 달라. 벗개라고 했다. 흥금함이라고. 그죠? 오배합이라고 했다.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황금, 유향, 몰약. 황금, 유향, 몰약.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황금은 믿음이죠? 믿음의 생명. 그 다음에 유향, 기도잖아요. 기도는 아들이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중보자잖아요. 거기 하늘이요. 그 다음에 몰약은 땅을 썩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얘기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보배합을 가졌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동쪽에서 가져온 것이 가져온 것을 내가 받으면 동쪽의 보배합이 서쪽의 법계가 돼. 법계. 그게 내 거 되는 거. 그러면 동방박사가 나는 서방박사가 되는 거야. 동방박사, 서방박사. 동방박사는 남자, 서방박사는 여자. 유대인, 이방인이 다 박사가 됐어. 그래서 박사학위 받으면 3개씩부터 왼쪽, 오른쪽. 근데 박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그게 뭐지? 그게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하는 거요. 그때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대해서 다 아는 자가 박사로 안팎으로 다 아는 자. 그런데 지식으로만 대학 가서 그건 세상 박사이지 말씀의 박사가 아니잖아. 자, 예레미야서 8장이요. 아니 황금이 뭔지도 모르고 유향이 뭔지도 모르고 몰약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박사가 돼? 자, 8장 18절입니다. 슬퍼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게 복잡하고 괴롭다 그 말이에요. 나의 중심이 복잡하고 괴로워서 위로를 받을 길이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러지는 소리라. 자기 힘으로 지금 처리가 안 되죠. 부러지는 소리로다.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노.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하는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러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가 하시니 그러죠. 경로라 말은 노가 격발됐다 그 말이에요. 노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노가 방아쇠를 당겨서 격발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발동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추수 때는 겨울이죠. 추수할 때가 지나고 봄이 지나서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뭘 얻지 못했다. 추수되는 게 구원인데 땅에서 하늘로 추수되는 게 영의 11조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구원이요. 그런데 추수 때가 지났는데 추수가 안 됐으니까 구원이 안 됐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 거야. 딸 내 백성이 뭐 하였으면 상하였으므로 또 상해가지고 지금 열매를 못 낸다고 말이요.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뭐했다. 나도 할 때 나가 예레미야이고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다. 22절에 길르앗에는 뭐가 있지 아니하노. 그 길르앗이 돌무더기라는 뜻이잖아요. 길르앗. 그 돌무더기는 왜 쌓았어? 자,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하고 다시는 너하고 나하고 전쟁하지 말고 내가 글로 안 넘어가고 네가 일로 안 넘어오고 하자고 싹 세우는 돌무더기가 길르앗이고 이게 갈르엣이요. 갈르엣. 우리말로 지금 길르앗이라고 표현하시는데 그래서 길르앗에는 뭐가 있지 않냐. 그러면 길르앗에서 그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면 유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미냐. 의사는 있기는 있는데 쓰잘데기 없는 의사라서 그렇다고 말이요. 진짜 의사가 아니고 가짜 의사예요. 가버나움이 맞기는 맞는데, 위로자의 집이 맞기는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해주는 위로자의 집 가버나움이 아니고 세상 의사가 위로해주는 가버나움이에요. 세상 쪽 위로자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가 안 돼.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여기 찾아가서 마음의 상처가 난 데를 좀 치료받으려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난 데는 유향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얻어먹어야 그걸 치료가 되는데, 말씀이 부자인 줄 알고 찾아갔더니 말씀이 부자가 아니고 세상 지식의 부자예요. 그런데 아픈 데를 더 뭐하게 해놨어? 더 나게 해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가 안 돼. 세상 지식으로는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22절 얘기하고 지금 그 얘기요. 길라서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뭐냐? 어쩌미냐? 그 말이죠. 자, 그럼 누가복음 4장으로 합니다. 자, 2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죠. 자, 이거 뭔 얘기냐면요.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누굴 고치라. 자기를 고치지 않고 의원 노릇을 하는다는 진짜 의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의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먼저는 나부터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죠. 성경에서 인정하는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내가 치료를 받아본 자만이 치료해서 낫게 하는 걸 알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치료를 받아보지 않는 의사는 쓸데기 없는 의사이고, 그런데 여기다가 병 고치려고 뭉투하다 막 들이밀고 하다가 보니까 이 집, 저 집, 저 집, 저 집 땡기다 보니까 자기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 이제는 돈도 떨어지고 죽으려면 기다리고 앉았어. 그런 우리를 진짜 의사가 와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진짜 의사가. 그래서 진짜 의사가 와서 손이 다 부족해. 그래서 우리를 치료해서 의원이 되게 해가지고 병원에 가면 의사 밑에 인턴 들고, 그래서 우리를 인턴하면서 수술은 아무 수술은 이렇게 하고 요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침에 회진할 때 다 쭉 되고 땡땡땡이. 그래서 주님이 치료할 때 우리 쭉 되고. 잘 봐라. 세상의 의사들은 못된 거 가지고 말한 대로 쪼인트도 가고 해. 근데 주님은 당신이 된 그 모범을 갖고 있어. 요 병은 이렇게, 요 병은 이렇게. 그래서 저도 치료 못 받는 이런 가짜 의사 만나가지고 신세를 조질 거야. 아니면 진짜 의사를 만나서 팔자를 필 거야. 그리고 그거는 여러분 자신한테 돌렸어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땅의 예루살렘에서는 병만 더 커지게 만들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돼야 치료가 된다.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정도가 돼야요 하나님 우리한테 여호와 라파가 돼요.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셔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세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죠? 고기가 어디냐 하면 엘림이에요. 물샘 열둘과 종려 70조가 있는 엘림이에요. 자, 물샘 열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셈을 하나씩 가지는 거고, 자기 손에 생수가 터지는 거잖아요.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생수가 터지면 내 속에 안식이 된 것이 엘림이라는 장소단 말이에요. 또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면 이런 자들은 나무가 돼서 안식의 사역 7단계가 자기 속에 완성된 게 70이에요. 그래, 고기를 뭐라고 한다고? 17절에 보세요.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다? 사람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아니고 말씀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즉
사랑 성소예요. 그래서 내가 물샘 12 종려 70주가 된 교회 영원한 성소가 되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여호와 라파가 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는지도 모르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용을 하여주기 네가 무슨 내용을 하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정확하게 향을 올려드려야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향 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기도는 죽은 부원하는 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또 설명을 했잖아요. 말 많이 한다고 그분이 듣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십자가 사명을 질 때 3번 기도를 했는데 똑같은 말을 3번 했죠.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말 많이 한다고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말 많이 하는 건 사탄이 들어요. 선잘데기 없는 말 하지 말고 향이 들어가 있는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기도하면 그분은 자기가 약속한 거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꼼짝 못해요. 그런데 이 약속 말씀을 안 붙들고 이게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 안에 들어있는 게 전부 무슨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이니까 또 중보기도 하니까 사단의 8층까지 다 들무게 가지고 사단의 8층까지 다 살게 해주래? 잘 살게. 그럼 사단의 8층에 가시라도 안 걸린 사람은 못 사는데 괜찮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꼼짝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쭉 이렇게 병든 자들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도 병들고 온 마음이 하고 좀 설명하죠. 그리고 거기 39장까지 가야 치료가 되잖아요. 물샘 12 종려 70주가 돼야 치료가 되고 아무나 치료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치료받을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기도도 응답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응답해줘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주님이 받아서 놓는 한 대접이 있어. 거기다 기도 올라오는 대로 다 받아. 영적인 기도는 영적인 거래서 다 받고 영적인 기도는 영적인 기도 받아.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에 따라서 대접을 엎어서 부어주고 그리고 내가 한 그대로 내려와. 근데 그러고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줍니까? 아니요. 네가 한 그대로 보호해 준다고 그랬고.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